제가 여러분에게 28년 동안의 일을 한번 담담하게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교를 아는 것은 남의 터 위에 짓지 않는다, 이것밖에는 저는 선교학을 모릅니다. 다른 방법도 모르고 남이 하는 곳에 가지 않는다,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겠다, 이것밖에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선교지로 갔는데 가장 중요한 찾는 것이 과연 남의 터가 아닌 곳이 어디 있을까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방콕에서 기차로 14시간, 다시 버스를 타고 7시간, 다시 차를 타고 5시간, 그리고 걸어서 9시간 가니까, 걸어서 9시간을 가니까 거기부터 외국인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선교사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내가 교회 개척의 시작으로 삼고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9시간 가는 마을을 5일째 가던 이렇게 걸어가기도 하고 6일째 가기도 하고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1년 언어 배워가지고 무슨 설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짤막한 복음들을 전하고 주로 이제 찬송을 번역해서 이제 그들의 언어로 가르치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주로 소수 민족들, 태국 사람도 아니고 미얀마 사람도 아니고 라오스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그들의 언어가 있고 그들의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는데 주권적인 나라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 소수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와서 이것을 설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오지를 간다, 이런 방송 프로그램 봐가지고 그 연상석 속에서 생각을 하는데, 소수민족은 뭐냐면 그들의 언어가,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도 있고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없습니다. 그게 소수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단일 언어여가지고 우리는 남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남을 이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후대들은 남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이 세계화에서 도태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이 지나가는데 불과 마을과 마을 사이가 몇 킬로 안 떨어져 있는데 전혀 말이 안 통합니다. 전혀 문화가 달라요. 옷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이제 그런 지역을 이렇게 선교를 해갈 때마다 짧은 언어로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찬송을 부르면 우리처럼 이렇게 한국 교회는 지금 찬송 한 20분만 부르면 지겹죠. 근데 우리는 한 곡을 가지고도 몇 시간씩, 4시간, 5시간씩 부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렌족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한 그 마을을 지금부터 21년 전에 한번 오셨었죠. 그러다가는 우리 목사님이 이런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21년이 아니고 27년 전입니다. 1년 때 이제 내가 태국에 가니까 어떻게 사는가 보자 하고 오셨는데, 그 마을을 이제 이렇게 후이콩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목사님이 그 마을을 갔다 오셔서 저한테 쓴 편지가 지금도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후이콩, 그것은 작은 섬이었다. 세상에 의인이 10명도 더 넘게 사는 작은 섬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장 이 악으로부터 쓸어버리고 싶었겠지만은 여기에 남아있는 의인 10명 때문에 오래 참으셨나 보다 라고 하는 글을 우리 김순남 목사님 저한테 손편지로 써서 이렇게 보내주신 마을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도무지 그 음식을 못 먹고 어떻게 사냐, 이 냄새, 이거 저는 향기로운데 목사님은 그거 못 견뎌서 그 뒤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이런 마을 전도를 하면은 한 찬송, 예수님 찬양, 나갔네 이런 찬양 하나만 가지고 3시간, 4시간씩 부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한 가족이 모여서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면은 그 찬송이 울리면은 그 고요한 밤 속에, 지금은 전기도 많이 들어갔고 문명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그런 모습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호롱불도 없고 해가 지면 잠을 자야 할 사람들에게 갑자기 어떤 외국인이 왔는데, 그 외국인이 자는 방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니까
자다가 하나 둘씩 깨서 옵니다. 하나 둘씩 깨서 와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많아져요. 우리는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 3시 넘으면 이제 고개 숙이기 시작하고 3시 10분 지나면 핸드폰 보기 시작하고 밤 되면 아이고 미안해도 가야 되겠다 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예배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 더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루는 어떤 한 아줌마가 앞에 앉아 있다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예배를, 이런 예배 형식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감동이 되면 앞으로 나와가지고 춤도 추고 간증을 해요. 근데 이 아줌마가 나와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 목사님 이런 말이 없어요. 그들의 보통 언어가 500단어, 1000단어 미만입니다. 그래서 신종 언어들은 전부 다 그냥 영어를 그대로 쓰든지,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잖아요. 사모님이 한국말이잖아요. 거기에서는 사모님이 선교사님의 부인, 목사님의 부인을 지칭하는 말로 신종 언어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어가 없으니까 설명을 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이 말을 써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 선교사 이 말도 안 되어지니까 쉽게 말로 그들이 가장 빨리 알아들은 말은 예수 무당이에요. 예수 무당. 무당은 다 알아요. 그래서 무당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뭐 닭을 섬기는 무당, 그다음에 물소를 잡는 무당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수 무당. 또 이제 더 나가면은 서양 무당. 이제 그들이 예수 무당은 좀 이해하는데 서양 무당은 참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동양 사람이에요. 미국 백인인 줄 알았는데 하다못해 흑인이 되어지면 알 텐데 한국 사람이 와서 서양 무당이라고 하니까 그걸 참 이해를 못합니다. 하고 왜 그렇게 불쌍하게 그걸 하고 있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이와 같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배 도중에 나와서 뭐 간증도 한단 말이에요. 하루는 아줌마가 나와서 내가 간증을 하겠대요. 뭐 말 좀 하겠답니다. 하는 말이, 내가 이분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그 말이 후에콩 마을입니다. 이 예수를 내가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한 가지 변한 게 있어요. 내가 너무나 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말 앞에는 큰 이런 아름들이 200년이 넘는 그런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그들의 신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었죠. 사탕나무라 해가지고 그 나무 앞에 일어나면 가서 먼저 밥 먹기 전에 나무 앞에다가 밥 차려놓고, 그것도 나무를 이렇게 노란 천, 그 노란 불교천으로 빙 둘르기도 하고 빨간 천 둘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두려움을,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왜 섬기냐 했더니 두려워서 섬긴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깁니까? 우리는 좋아서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그에게 밥을 주지 않고 그를 예쁜 옷으로 치장해 주지 않으면은 내 삶을 방해할까 무서운 두려움 때문에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 전체가 다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르쳤던 예수님 찬양, 이 노래를 부른 다음부터 묘한 일이 발생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만 뜨면은 그 큰 나무가 무서운 얼굴로 나를 제압하고 억누르는 모습이 눈에 보였는데, 이 노래를 부른 다음부터 저 나무도 나랑 같이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러분 저 나무가 더 이상 무서운 존재, 귀신의 존재, 저 바위가 무서운 귀신의 존재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고 들어간 것이죠. 뭐 이런 간증입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예수님 찬양 한 곡만, 그 마을은 제가 이제 그 치앙 라이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반을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배를 강에서 카누를 내려서 다시 걸어서 9시간을 가야 올라가는 마을이에요. 근데 이 마을을 5번 올라갔는데 5번 전부 다 그 마을 입구에서 쫓겨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족들은 예수 무당이 선교사가 들어오면은 여러 무당 가운데 한 무당으로 받아줄 수가 있고, 아예 처음부터서 예수 무당은 접근을 차단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이 그런 마을입니다. 5번을 쫓겨난 마을인데 6번째 이 마을을 올라갈 적에는 비가 엄청 왔습니다. 여기 뭐지, 한국도 요즘 비가 이렇게 온다고 들었는데 스콜 갖다 막 쏟아 부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온 몸이 진흙 범벅이 되어져서 그 마을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소수민족이고 그들이 나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내 몰골이 너무 처량하니까 그 마을 무당과 그 마을 이장이, 우리말로 하면 추장입니다. 추장이 저 불쌍한 선 봐주자고 하고 6번째는 돌을 던지지 않고 마을을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장이 다른 데를 못 가게 하고, 내가 다른 데를 가서 다른 짓을 할까 무서워서 자기 집에다가 잠을 자라고 잠자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샤워하고 이렇게 대나무 집인데 한 1m쯤 뛰어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화로불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불을 피우고 이제 앉아서 손을 찌우고 밥을 먹고 앉아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한테 뭔가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장의 아들, 딸들이, 조그만 애들이 이제 쪼박쪼박 걸어다니는 애들, 그다음에 한 7살 먹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외부에 손님이 왔으니까 내 안경도 만져보고 시계도 만져보고 배낭도 만져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먹는 그 야생 망고 시디십니다. 이 신망고는 소금에 찍어 먹든지 불에 구워 먹으면 신맛이 덜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 화로불에다가 적당히 고구마 이렇게 익혀가지고 가져와서는 그냥, 그 아이는 정성을 다해주는, 선물을 주는 방법을 모르니까 가슴속에 푹 집어넣은 것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아, 뜨거워 하는 것이냐. 이게 진짜 재밌고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앉아서, 하나님, 내가 이들한테 말할 수 있는, 이들한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는 이제 혼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찬양을 불렀어요. 그 애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율동을 잘했거든요. 찬양 율동을. 그래서 예수 율동을 가르치니까 애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 깊은 고요한 밤 속에, 거기는 이렇게 강이 이쪽에 있고, 이거가 미얀마고 강이 있습니다. 강을 타고 쭉 산꼭대기, 그 절벽 같은 산 속에 이 마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경치가 달만 뜨면은, 이 보름달이 뜨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마을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깊은 산 속에서 저녁에 노래가 부른,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메아리치고 메아리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이크를 써도 마이크를 조절을 잘못하면 듣는 여러분이 불편하지요. 또 이 마이크는 김성랑 목사님의 목소리에 맞춰오는 마이크예요. 다른 사람이 쓰면 어색하고 어울리지가 않고, 그게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고 피곤합니다. 여러분, 이거 차라리 치워버리고요, 이 모든 벽을 전부 다 이런 나무와 자연으로 쫙 전체를 자연으로 꾸며놓으면 자연 속에 자연 공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울림이고, 그것이 곧 로마의 원형극장에다가 그런 그 옛날에 아무 마이크도 없는데 몇천 명을 모아놓고도 말을 할 때 들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밀림이 그런 곳이에요. 밀림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공동체에서는 11월 보름달이 뜨는 날 우리가 해마다 거기서 음악회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백석 문화예술대학교 교수들이라든가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들이 와서 거기서 그 깊은 해발 1300고지에서 음악회를 해요. 마이크 아무것도 없어요. 악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르는 그 공명이, 목사님 최고예요. 최고예요. 무슨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그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것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한 가지 꼭 실천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자연보호운동,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서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고 해외에 나가 선교하지 못하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이 목양 중앙교회 주변에 반경 2, 3km의 모든 쓰레기를 우리가 다 책임진다. 다 책임진다. 그런 사회적 운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형통한 삶이 와야 돼요. 그렇게 자연 속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쫙 퍼지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1시간 불렀습니다. 그때가 시작할 때 7시 좀 넘었는데 2시간, 3시간, 12시간 넘었습니다. 그 마을 전체 주민이 다 몰려, 그 대나무 집이 흔들리고 무거워 넘어질 상황이 되어지니까 밖으로 나가서 모닥불을 펴놓고 새벽 2시가 넘을 때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밀림에 하나 둘씩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자그마치 47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이 47개 교회는 이제 현지인 리더십에 의해서 그들이 작은 동노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달에도 저희가 이제 4번째 목사 안수시에서 12명의 목사 안수도 탄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세례주고 내가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교회 개척을 해서 목사 안수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밀림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발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전이. 왜 발전이 없을까요? 교육이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깊이가 약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량만큼, 하나님을 아는 깊이만큼 내 믿음은 성숙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새벽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무당처럼 오늘 나에게 있는 애군을 떼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밖에 이걸 드리지 않으면 집에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특별히 준비되어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는 것이에요. 구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 작은 소그룹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한국은 기독교 백화점도 많고 기독교 방송도 많고 인터넷도 나오고 어디를 틀든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이 풍성함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가끔씩 보면은 그래요. 오늘 또 예배 드렸습니다. 교회 안 갔는데 어디요? 곽선희 목사님 설교 들었습니다. 사랑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평상 시간 있을 적에 TV를 켜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말씀하시구나. 여러분,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응급 상황에 발생되어졌을 적에 여러분이 그분을 좋아한다고 그분에게 나 아파서 병원 한번 와주세요. 올까요? 오지 않아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이 담임 목사님은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든 어디든 간에 연휴가 끼어도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도 여러분이 SOS를 치면은 어디든지 달려가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더라도 내 목자에게 배우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 풍성함이 한국 사회 속에는 풍성함으로 다가오는 유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의왕시에 있는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2시간 인도하고 내가 다시 숙소가 있는 청주로 가기 위해서 광명역까지 태워다 주는데 그 한 찬양 인도자가 나를 태워다 줬어요. 그래서 물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내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오후라든가 또 다른 때에 사역지를 찬양 사역으로 도와야 할지를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 교회 예배하고 찬양 사역지에 예배하고 같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래서 그것을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본교회가 우선순위이죠. 본교회가. 여러분, 출애굽기의 모든 성경의 내용은 공동체 예배의 지정석이라고 하는 주제와 공동체 예배의 지정석에서의 지정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 지정 역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체 예배의 지정 시간, 이 3가지의 주제로 출애굽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삶이에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아십니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의 지정석을 지키기 위해서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잠깐 나왔던 우리 다하라 큰아들, 지금 육군 중위로 일사단에 있습니다. 저는 그 아들과 지난주에 군대를 갔던 대학 4학년 1학기를 마쳐 갔던 2 아들들에게 한 번도 나는 너 커서 뭐가 될래? 포지션, 신분, 직분을 꿈으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라야, 주라야, 매일같이 아빠가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내 아들과 다라, 주라, 으라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그가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 예배의 지정석에서 지정 시간에 지정 역할을 감당해내는 사람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달아야 잊지 마라.
무엇이 되기 위해서 지정석을 포기하지 말라. 무엇이 되기 위해서 지정 시간을 버리지 말라. 무엇이 되기 위해서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작은 역할론, 그걸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목사 같은 아빠의 권면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풍성함이 여러분의 예배의 지정석을 빼앗아 버렸어요. 부유함이 여러분의 예배의 지정석의 역할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세상에 풍성한 그 지혜들이 공동체 예배의 지정 시간,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께서 복 주신 이 날을 복되지 않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복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동사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개념 속에 복을 집어넣어놨어요. 시간 개념 속에 일주일 가운데 하루, 그걸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 외의 복은 다 하나님과 조금 무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교육이 없으니까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척한 교회의 젊은이들을 내가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그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공동체, 교육기관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학교가 4개입니다. 한글학교가 3개, 음악학교가 하나. 우리 음악학교는 타국 전체에서 제일 큰 학교가 야마하예요. 두 번째가 아마데우스입니다. 그걸 다 물리치고 우리가 계속 1등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글학교 세계 700만 재동포, 해외에 있는 한국 사람이 700만이에요. 그 700만에 약 350개의 한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학교가 9년째 1등 했습니다. 금년에 또 1등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1등이 하도 많으니까 별로 감각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760만 가운데 1등 했다니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9번이나. 그래서 뱅콕에 대사가 찾아왔어요. 도대체 정도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를 만난다면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원하시면 내가 한국 기업을 소개할 테니까 학교를 하십시오. 당신은 교육자입니다. 제가 지금 11월 12일 날도 경기도청으로부터 5명의 현지인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나와서 K-스피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을 받아놨습니다. 11월 12일 날 와야 되냐 말아야 되나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예, 교육. 그래서 이 산속에 아이들 데려와가지고 이제 그 교육, 지금 우리 한국 아이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로 유학원 아이들, 선교사님 자녀들, 엄청난 많은 자녀들이 우리 학교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 한국 아이들이 하면 현지인들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24시간을 산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든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언제까지 내가 한국 교회에 도움 받아가지고 이들을 먹이고 살릴 것이냐, 이 문제에 내가 봉착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면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를 만난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여러분, 선교사가 오면 대부분 다 우는 소리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목사님께는 많이 갔어요. 그 말 듣고, 선교사님이 갔구나. 내가 알아요. 선교사가 오면 하도 동정을 호소하니까, 동정을. 저는 여러분에게 동정 호소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동정과 긍휼이라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동정은 주는 자의 조건 만족이 우선순위입니다. 내 조건이 맞아야 도와줘요. 긍휼은 받는 자의 마음의 치료가 우선순위입니다. 복음은 동정입니까? 긍휼입니까? 긍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2만 명이 넘어요. 그렇지만은 그 2만 명 넘는 양에 비해서 국제사회 속에서 대우는 그런 대우를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동정을 베풀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동정의 대상이 아닌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둘째를 논사훈련소에 입소를 시켜주면서 이 아이가 그렇게 내가 장교를 원했는데 갑자기 의경 영어 특기병이 되어지니까 간다고 해서 막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논산 마지막 집사람과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면서 아이를 꼭 껴안고 내가 말했습니다. 주라야,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했더니 하나님이요 그래. 그것은 목사 아들 같은 대답이고 돈이야, 돈. 했습니다. 깜짝 놀래요, 아이가요. 가난한 자 돈이 필요하지? 예. 부자도 필요해. 악한 사람 돈이 필요하지? 예. 거룩한 사람 돈이 필요해. 정직한 것도 돈이 필요하지? 예. 불의한 자 돈이 필요해. 할머니도 돈이 필요하지? 예. 유치원생도 돈이 필요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의 공통분모다. 근데 그것을 악한 사람에게 주면은 악한 일에 쓰이지만은 거룩한 사람이 장악하면은 거룩한 일에 쓰일 수가 있다. 아빠 지금 뭔 말한 거야? 그런 거예요. 나 군대 가는데 대권 한번 너 저기 정경 해가지고 서울 시내로 온대요. 배치가 그 대사관 근무한다고 해서 네가 정경 월급이 얼마냐 했더니 요즘 한 10만 원 된가 보대요. 정경 월급이 그 군대 월급이 일병 월급이. 그래서 내가 주라야, 서울 시내에서 너 맨날 외박 나오고 외출 나와가지고 10만 원까지 살 수가 없다. 근데 아빠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돈 바란 말이 아니었고 그 주어진 군인의 월급 속에서만 11조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봐라. 그러면 너는 나와서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돈을 지배할 수 있다. 여러분, 루터가 말했습니다. 종교개혁, 너희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가짜야. 저도 목사이고 3대째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그렇게 특별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근데 선교사 가가지고 이게 드러난 것이. 제가 한국에 오면은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영적 자존감을 세워주면 되는데 영적 자존감을 박상하게 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와서 그 비굴 하지 아니하면은 선교비를 안 줘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자존감에 상처를 줘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거 안 하고 내가 이런 거 안 받고 내가 그냥 자립해야 되겠다 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내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봤어요. 제가 좀 귀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님이 한전 소장이셔가지고 농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박 3만 평, 호박 3만 평, 소 50마리, 돼지 150마리, 닭 몇천 마리, 양어장이 1500평, 이 농사를 제가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농사를. 사실 농사는 다 망했습니다. 그 양어장 1500평을 파가지고 그 양어장에서 고기를 기른 것이 아니고 16살 먹은 1700고지에 내려온 야빠라고 하는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때가 94년 9월 24일입니다. 우리 둘째가 94년 10월 19일이니까 엄마 뱃속에서 임신 9개월 때이죠. 제가 사는 거기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려면 7시간을 가야 10명이 있었습니다. 반경 7시간 안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큰아이 이제 살아가는데 죽은 거예요. 밤 9시가 됐는데 조무하는데 한 아이가 없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야, 오늘 너가 뭐 했니? 했더니 양어장에 고기 잡았대요. 양어장의 깊이가 혈에도 안 찹니다. 그러고 이제 아이들 고학년 7명 이 속옷만 입고 양어장을 쭉 걸어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겠지.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우리가 공동묘지가 옆에 공동체예요. 여러분, 태국 사람들은요, 공동묘지 옆에는 절대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 땅은 엄청 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싼 땅을 사가지고 공동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 태국 현지인들이 제가 그 땅을 10,000평을 사가지고 거기에 공동체를 하니까 도대체 한국 귀신은 어떤 귀신인가 보자. 요거예요. 그 앞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3년째부터 아무 일이 없으니까 슥 지나가요. 야, 예수 무당이 세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공동묘도 다 뒤지고 없습니다. 11시쯤 넘었는데 이쪽 가위는 한 요만큼밖에 안 돼. 이건 뭐 양장도 아니고 그냥 이건 무슨 욕조예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서 야, 우리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랬더니 아이들은 아버지 거기는 그 3살 먹은 아기도 안 빠져요. 한 번만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한 놈이 발을 탁 디디면 아버지 여기 나무 토막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나무 토막이요. 건져봐. 그 아이네요. 집사람이 그때부터 한 달 동안을 그 하혈을 하고 우리 둘째를 낳았습니다. 군대 간 놈. 그래서 이번에도 여보, 내가 다른 데는 모르지만 다라는 모르겠는데 이놈 군대 갈 때 내가 가야 돼. 내가 어미로서 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 여보. 너무 미안해, 이 아이에게.
그래서 내가 이 아이 군대 갈 적에 안 가면은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나왔다가 일주일 만에 그 아이 보내주고 먼저 돌아갔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한국에가 팸퍼스가 있었어요. 그걸 모르니까 한국 여기저기 말해가지고 천 기저귀 몽땅 갖다 놨는데 그걸로 이 아이 염을 하고 기다리는데, 이 부족이 아카족인데, 이 종족은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은 저주받은 귀신이어가지고 장사를 못 지냅니다. 마을 주민 손을 못 대요. 저쪽 우리 입구에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니? 내가 모든 장례를 다 치르란 것이죠. 화장터도 안 됩니다. 아무도 물에 빠져 죽은 귀신에 대해서는 공동묘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겨우 30분 동안 걸어 올라가는 카톨릭 신자 한 사람이 나한테 3만 원을 주고 땅 한 2평 정도를 줘가지고 거기까지 내가 그 관을 메고 올라가서 이 아이를 장사를 지냈습니다. 정말로 성교고 뭐고 다시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한국에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누구 사람 없어? 누구 사람 없습니까? 여기 와서 좀 살아주십시오. 내가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밤마다 그 양어장에 그 아이가 보여요. 그 눈에 피 흘린 모습이 보입니다. 무서워요. 집사람은 밖에를 못 나갑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그 편지를 받고 누구 와서 여러분요, 고난 속에 진짜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고난 속에 빠지면은 그 고난을 위로할 동역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고난을 위로할 정도의 고난이면은 그건 고난도 아니에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270km 7시간 가야 한국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무도 와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막연하게 내가 저지른 일, 내가 책임져, 무서워서 1년을 견뎠습니다. 둘째가 이제 엄마 품에 있다가 하루는 아침에 여보, 오늘이 아빠 기일이야. 벌써 됐어. 정신이 번쩍 난 것이죠. 그 1년 동안 뭐 한 줄 아십니까? 그 1000평이 넘는 양어장을 돈 400만 원 들여서 양어장을 다 메꿔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지금 거기가 지금 운동장이고 그렇습니다. 농구대가 있고 메꿔버렸어요. 그래도 마음에 누구가 여기 대탐을 오기면 나는 떠난다. 나는 목사 안 한다. 선교사 안 한다. 정말로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집사람이 오늘 아빠 기일이야 하고는 둘째를 안고 이렇게 앉으면서 걔는 그 아이 얼굴을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였는데.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야빠에게, 야빠야, 그날 너희들은 참 너무나 재미있었었지. 아이가 아침에 이렇게 골프공 가지고 와서 내 책상에 이렇게 유리를 깔아놓지 않습니까? 유리를 깼어요. 말하면 아버지 내가 골프 때렸는데 이게 깨지네요 그런 거예요. 그 정도는 뭘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이걸로 때리면 유리가 깨진 줄을 모를 정도로의 원주민이야. 그래서 얘 조심하지 그랬니? 그러고 갔는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편지 쓰고 지금 형이 마약 환자인데 형 마약 먹으면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데 예수님이 예수 마약이 훨씬 좋아. 그런 편지를 써놓고 이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편지를 쓰면서 자그마치 7페이지를 이 아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빠에게.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6톤 트럭을 끌고 아이들 27명을 뒤에 태워가지고 그 야빠 마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마을이 차가 못 올라간 마을인데 독일 선교부에서 길을 내줬어요. 그래서 내가 차로 올라가서 그 태권도 시범도 하고 찬양하고 이제 그런데 한쪽에서 한 아주머니가 이 부족은요 머리에 꽃발처럼 뭘 쓰고 있어 이렇게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저 누구니? 야빠 얼마예요? 다 가자. 그래서 27명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아들 하나 잃어버렸는데 아들, 딸 27명 받으십시오. 펑펑 울지요. 펑펑 울죠. 그 마을을 제가 개척하려고 갔는데 2번이나 실패한 마을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마을 사기꾼에게 당해가지고 내가 그 마을에서 땅 1,500평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1,500평 해봤자 당시 60만 원도 안 돼요. 그 다음에는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되어지면은 훈련받은 사역자를 그 마을로 파송한데 이놈이 그 마을 가서 7개를 보면 쫓겨났습니다. 2번 사건이 터지니까 더 이상 예수 무당은 못 들어와 이런 마을인데 그날 밤에 그 야빠 엄마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지금 저희 47개 마을 중에서 1, 2위를 다투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약을 끊고 내가 93년부터 시작한 그 지역에 내가 커피를 그들의 계몽운동으로 커피를 심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에 들어온 커피 중에서 내가 심은 게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 백석대학교 커피 바리스타과하고 우리하고 MOU가 협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우리 농장에 그 첼리를 연구하러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마을 2번 실패하고 더 이상 선교사는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 무당은 거절당한 그 마을에 그 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음이 지금 170명이 넘습니다. 출석 인원이 주일날. 대단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가요, 현지인들한테 이 금반지 받는 사람은 제가 처음일 겁니다. 그 마을 산 25년 됐다고 저에게 마을에 올라오러 연락이 왔어요. 그러고 갔더니 오늘이 우리 교회에 당신이 올라온 지 25주년 됩니다. 그러고는 예배 끝난 다음에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앞에다가 손 내세요. 금반지를 껴주면. 그럼 하는 말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도 변하지 마십시오. 가슴 쨍했었습니다. 그런 감동적인, 이거는 다 실패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타조, 내가 진탕 망했습니다. 제가 청동오리 사건 하나 해드릴게요. 청동오리를 1,500마리를 길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 먹일 것도 없는데 사료를 사서 먹이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카사바, 그 돼지 감자 있잖아요. 그걸 캐다가 먹이는 것이에요. 하루는 제가 트럭을 끌고 올라가 토요일 날 온 종일 해서 6톤 트럭 가득 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온 기념으로 도마를 깔고 내가 오리 농장에 문을 열어놓고는 꽥꽥 이게 큽니다. 청동오리가 쫙 잘라서 이렇게 주니까 이것을 자르면 카사바는 하얀 액이 나와요. 이 옆에 있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 눈빛이 정상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준 다음에 한 10분쯤 지나니까 오리들이 핑 돌고 확 떨어져요. 1,500마리 다 죽습니다, 한꺼번에. 근데 내가, 야,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 그거 먹으면 죽은 거예요. 그럼 말도 마지, 이놈들아. 말도 마지. 예수님 믿으면 안 죽은 줄 알았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그래요. 다 망했습니다. 뭐, 그 망한 이야기만 내가 며칠에도 못하니까 하고. 송구한 게 있었습니다, 송구한 게. 보석 커팅이요. 루비 사파이어. 루비와 사파이어. 여러분 뭐 LG 홈쇼 보면 이거 천연 루비예요, 천연 사파이어예요. 그거 내가 갖고 게 많습니다. 제가 한 것이 98년도까지 한국 종로 세운상가로 한 달에 2만 개씩을 수출을 했었어요. 이건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의 그 중앙일보 기자가 그쪽에 와서 소수 민족에 대해 글을 쓰는데 내가 자료를 줬어요. 그것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 안 믿는 분이에요. 그분이 상을 받고 하는 말이, 내가 상금 7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 내가 공동체에다가 헌금이 아니라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 이 돈을 주면 목사처럼 쓸 것 같으니까 목사처럼 쓰지 않고 재생산하는 방법으로 내가 사업을 일구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보석 공장을 차려준 거예요. 종로에서 보석 기술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데려올 적에 될 수만 있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술, 담배 안 먹는 사람, 기독교인 중에는 없으니까 기독교인 아닌 35살 먹은 정종도라고 하는, 지금 저 하동읍교회 탑살지사입니다. 하동읍교회. 그 친구가 술, 담배 하면 너무 착한 형제예요. 왔어요. 와가지고 보석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20명이 기계가 돌아가가지고 참 대단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개방하면서부터 중국산하고 우리 원가하고 원석 자체가 10배가 비싸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것이에요. 결국 문 닫고 그 형제가 하루는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하고 우리 공동체, 그 아이가 내가 갈 때 중2 고아였는데 그 아이를 집에서 딸처럼 기르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눈이 맞은 거야. 눈이 맞은 거예요. 나이가 한 9살 차이 나는데. 그리고 와서, 목사님, 저 안폰하고 결혼하려합니다 하는 것이죠. 나는 농담인 줄 알고 말도 안 통하니까 어떻게 통해요? 다 통해요. 머리가 핑 돌지. 핑 돕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 싱글,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 여성이 몇 명 있었거든요. 이걸 허락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지인 남자들이 이 사람을 스승으로 본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점령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 가서 표를 끊어가지고 왔습니다. 짐 싸라. 그리고 집에 왔더니 내 책상 위에다가 편지를 하나 놔뒀는데, 편지가 이렇게
물방울인지 눈물인지 뭐냐면 몇 뚝뚝 젖어 있어요. 봤는데 구구절절히 사랑에 대한 고백이에요. 목사님, 한 번만 우리의 사랑을 믿어주세요. 사랑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이 사랑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될 수도 없고. 그 소리를 불렀습니다. 근데 말이 안 통하는데 두 사람이 말이 똑같아요. 내가 물었어요. 야, 안 포나? 그랬더니 아버지가 사랑하면 통한다고 말했잖아요. 다 통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서 그 부족시로 결혼을 하고 광주의 그 박감용 목사님, 그 교회에서 다시 주에 결혼식을 해가지고 내가 했어요. 결혼 조건은 결혼하고 한국에서 산다. 태국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는 하동에 가가지고 이 우리 아이가 딸 4세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결혼할 때부터 80세 노모를 8년간 모시고 살았다. 효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가장 그 외국인 며느리 중에서 그 효부에게 주는 상을 받아가지고 그 상 받아가지고 7 식구가 온 거예요. 7 식구가. 가슴 찡한 사람. 그래서 결국 그 보석 공장은 그 한 사람 존인시킨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미용, 이 안산 성광 감리교회라는 교회에서 미용 봉사를 했던 형제에게 미용을 가르쳐가지고 치앙마이에 제가 이제 시간상 요약을 하겠습니다. 치앙마이의 제일 부자 동네, 한국 압구정동. 제가 오전에 압구정동 앞에 있는 세실극장 그 음대 교수들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오는 중이거든요. 그 앞에 이양 미용실을 차리려면 차리자고는 미용실을 오픈했습니다. 태국 법에가 미용, 세탁, 운전 이 3가지는 외국인에게 노동 허가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미용사가 미용하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형제님, 절대로 기계를 만지지 말고 돈을 만지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그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여기 이들은 현지인들이에요. 나하고 말이 안 통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뭐 없어지면 전부 다 그 사람 탓하겠죠, 애들요. 그래서 돈주머니 차고 했는데 누군가가 한 목사가 이민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 잡아가지고 2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 아이들 한 사람당 600만 원씩 벌금 물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내가 6년 이상을 징역을 살아야 돼요.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정 목사님 목회만 하지 뭘 그런 거 하시냐고. 목사가 선교만 해야 되지. 여러분, 미용은 선교가 아닐까요? 수박은 선교가 아닙니까? 경제는 복음이 아닙니까? 정치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목양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리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음악의 길에서 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곳곳에서 복음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리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가게들은 해고를 하지만은 내 남편의 가게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직원 해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11조 1000만 원 하고 이러게 해주십시오. 좋아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꼭 하십시오. 그러나 건강한 성도의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들의 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해고하지 아니하고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1조 할 수 있는 직원들을 해마다 3명, 4명씩 늘려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내가 미용실에 되니까는 다들 와서 위로해요. 위로. 그 뭐야? 못하니까 위로한 거예요. 사람은 시기 질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지금 시기 질투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배워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습니까? 거기는 별로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알량한 나의 능력 가지고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그를 위로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될 때는 말이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미용실 가지 마세요. 픽게 시기를 했어요. 저 미용실은 기술도 없고 애들이 못하고 머리만 망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는 목사님 목회만 하세요.
제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한국 사람 제외하고 우리 현지인 아이들, 그 아이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기른 아이들이에요. 나하고 17년, 18년을 살아온 아이들인데 너희들이 다 해봐. 네가 망해도 내가 네 망한 월급은 내가 책임진다. 근데 문제는 기술은 좋아요. 나를 한번 이거 지금 우리 아이 기술이에요. 잘 잘랐죠? 근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벤츠, 볼보, BMW를 타고 와요. 딱 앉은 순간 손이 덜덜덜 떨려요. 그런 기술이 있는데 머리를 태워 먹고 염색하는데 머리를 말아먹고 쥐가 뜯어 먹어요. 그래서 그랬었죠. 하나 변상 내가 할 테니까 들고 안 돼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6개월 동안 미용실에 가서 내가 별거 다 해봤습니다. 스트레이트 파마, 곱슬머리 파마, 브릿지, 오색 브릿지 다 하는 할 때마다 하나 이 파마가 2시간이지 2시간 동안 입을 떠들어봐. 이 파마 메시지, 커트할 때에 30분 동안 커트 메시지 하면서 신분이 다른 사람을 적응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미용실이요, 우리 저희는 미얀마의 고아들이 250명이 있습니다. 미얀마 북부에. 이 미얀마 북부는 랭군하고 달라요. 북부는 완전히 지금 라오스, 중국 국경 쪽에 있는 지역에는 여기는 방군들이 지배하고 있고 아직 거기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방군 군대, 소녀병, 그 아이들의 고아들을 우리가 어쩌다가 250명까지 왔어요. 거기에 40명을 이 미용실 하나가 책임집니다. 치앙마이 시내에 1, 2, 3, 4, 5교회가 있습니다. 3교회는 한인 예배를 드립니다. 1, 2, 4, 5교회를 한국교회 도움 받지 않고 자립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별 감각이 없는데요, 세계 종교인의 이념을 정리하는 것이 로잔 대회예요. 로잔 대회에 저희 선교부가 자립선교의 롤 모델로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에. 어떻게 한국교회 후원 배경이 없는데 이걸 만들어냈느냐? 우리 미용실을 완전히 해부한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우리 미용실 답사를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처럼 자립선교를 해보겠다고. 제가 지금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설교보다도 이 비즈니스 하는 데 가서 내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 사업과 선교는 어떤 것인가, 여기 강의를 더 많이 합니다. 다음 주 미국도 제가 사실은 교회 강의가 아니고요, 한 회사가 하는 회사 25주년 기념 경영 각 강의를 제가 요셉의 경영학, 모세의 정치학,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강의하러 갑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걸 하면서 이런 것이구나 느끼게 돼야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 미용실에 한 가지 고비가 왔어요. 잘 되면 그냥 저들이 경영하고 11조 내고 고아들 책임지고 해요. 근데 이제 건물을 4층 건물인데 한 달에 45만 원씩 임대를 빌렸는데 하루는 그 책임자가 그래요. 아버지 45만 원 너무 비싸니까 이 건물 삽시다 그런 것이지. 어떻게 할래? 내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은행 융자 받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했는데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이 건물을 이 더한 집사의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선교부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회사 법인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NGO 법인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모든 선교 현장에서 문제는 이런 부동산과 경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결국 돈의 문제가 선교부의 파괴의 원인이고 무너진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우리 공동체 식구들, 저희는 지금 한 40명 정도가 한국 사람만 40명입니다. 70이 넘는 실버 선교사가 7가정이 있습니다. 조선소 회장하신 분도 와 계시고, 계양전교 회장도 와 계시고, 해병대 대령도 와 계시고, 그분이 한글 학교를 하는데 태국 최고의 1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이제 단기로 와 있는 젊은 형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로 와서 음악과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 가정이 있고, 40명이 되어집니다. 전부가 다 정도현 우리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날 다 불렀습니다. 우리 현지인 리더 38명, 우리 선교사를 다 모아놓고 마지막 제 결정을 선포했습니다. 이 건물은, 미용실 건물은 미용실 책임자인 드한 집사의 이름으로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웅성웅성합니다. 현지인도 웅성웅성하고 선교사들도 우리 목사님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그리고 누군가 한국말로 말해요. 태국말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드한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는 캐나다 선교부, 미국 밥 선교부가 전부 다 넘어갔는데 그걸 목사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이런 결정을 하십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만나가지고 18년 동안 나와 함께 산 아이다. 18살 먹은 내 아들을 내가 믿지 못하면 그건 아버지 잘못이지 아들 잘못이 아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이 아이의 실수는 내 실수다. 그걸 그 아이의 이름으로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지인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어요. 아, 이 선교사는 우리를 믿구나. 지금 문제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선교사들이 자기들을 완전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우리 미용실 갈 적에 보통 3일 전에 전화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냥 가면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두세 번 전화하면 지가 미안하니까 밤에 9시 넘어가 끝나고 부인이랑 같이 와요. 집으로요. 잘라줘요. 하루는 와가지고 뒤에서 머리를 땄다가 애가 훌쩍훌쩍 울어요. 어머는 왜 우니 했더니 아버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이렇게 신뢰해 주십니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너를 믿는 것처럼 너도 네 후배를 믿어라. 왜냐하면 그때 이제 4년 뒤에 제2 미용실을 오픈하기로 약속했거든요. 한국교회 도움받지 않고 정말로 4년 뒤에 제2 치앙마이 에덴 미용실을 한국교회에 한 푼 도움받지 않고 오픈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경영적인 문제를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문화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하면서 제가 28년 동안 살아오고는 또 다음에 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가 끝나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경제의 문제일까요? 문화의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삶은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돈이 여유로워서 문제입니까? 답을 못 하시네.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소수민족들이 하루에 5시간 일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요, 5시간 일을 해서 2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명에 들어가면서부터 3시간 일하고 3끼를 먹어도 식량이 남을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5시간 일해야 되는데 2시간밖에 일하지, 3시간 일하니까 2시간 남는 시간 문제가 있습니다. 2끼를 먹고 5시간 일했는데 3끼를 먹고 3시간 일하니까 육체적인 비만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 번째, 3끼를 먹고도 식량이 남았으니까 잉여 식량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관리 못하는 것이 문화의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의 문제입니다. 더 잘 먹지 못해서 문제이고, 더 잘 입지 못해서 문제이고, 나하고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데 그 명품을 내가 사지 못해서 문제이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살면서 38평 살지 못해서 문제이고, 청소하지 않아서 문제이고, 복음의 장애물. 여러분, 오늘 이 빈 자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세상에 문화를 쫓아갔었습니다. 극장으로, 야구장으로, 강변으로, 외식으로. 잉여 식량과 잉여 에너지와 잉여 시간을 교회에서는 소비가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화, 과제인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선교 현장 똑같습니다. 문화의 문제. 이 문화의 문제가 봉착이 되어져서 지금은 이 문화의 문제와 치열한 영적 전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28년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 30-40분 안에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합니다. 선교? 내가 되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 정도라도 다듬으려고 그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지죠. 그 사명은 왜 주어진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니면 사람 안 되니까. 장로님 돼야만이 그나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권사님, 처음에 아이고 나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겸손히 미덕이니까. 아닙니다. 그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받아놔야 그 정도의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나는 사명이 그래서 뭔가 갖춰진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와 같이 사용했지 않았나, 그런 결론을 선교에서 얻게 되어졌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은 이스라엘 출애굽했어요. 40년 광야를 걸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몇 년 했지요? 7년을 했습니다.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여호수아가 전쟁 끝 하고는 하루는 다 족장들을 모아놓고 그 정복 전쟁했던 그 땅들을 9개 반 지파에게 분할해 주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제사장 엘르아살, 각 족장의 대표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근데 그 제비를 뽑기 전에 모든 참여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제발 걸리지 말아라, 걸리지 말아라 하는 그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일까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이 헤브론은 높은 고지대에 있었었고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12명의 정탐군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에 들어갔을 적에 그들이 맞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쪽에 거인들이 삽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10명이 우리는 죽습니다. 가지 맙시다. 한 땅이 그 땅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 아닙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해가지고 그때 모세가 그 땅을 갈렙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에서요 85세예요 그 85세의 노장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갔을 때 그 젖과 꿀이 흘렀던 거인 종족 아낙 족속이 사는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그 땅은 7년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아직 정복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정복이 안 된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 정복이 안 된 땅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땅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내게 주셔서 내가 그 땅을 처음 물리쳐서 주 앞에 올려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40대에 꾸었던 꿈을 85세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요? 여호수아여 내가 40대나 지금이나 내 건강이 매 일반의원이 나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하면서 9개 반 지파가 두려움에 떠는 정복되지 않는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간구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 노래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노래예요. 거기는 어디입니까요? 블루오션입니다. 정복되지 않는 땅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도 아직 복음화되지 않는 강팍한 심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렙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목양중앙교회 여기에 세워진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헤브론처럼 강력한 안악의 군대가 남아있는 그 땅을 주여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쳐부숴서 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세상도 경제도 교육도 사회도 문화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헤브론을 찾아갈 수 있는 갈렙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잘 되는 곳이 아닙니다. 가지 않는 땅 7년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땅을 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헤브론을 내 영혼의 헤브론, 내 사회의 헤브론, 내 인생의 헤브론 나는 그 땅이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40년 아니라 45년이 흘러도 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겠습니다. 이 꿈을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온 성도가 함께 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